생명의 주님, 똑똑한 겨울 동장군이 힘 앞에서 봄은 올 것 같지 않고 따뜻한 햇살은 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어김없이 온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움터나오고 남쪽에는 봄꽃이 활짝 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저희들의 가슴 속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사랑의 꽃을,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워 주옵소서. 주님, 경건한 40일간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저희들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순절이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정해진 죽음의 때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시던 주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행진이었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핏방울을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주님 곁에서 피곤함에 지쳐 잠든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아파하는 이 민족과 이웃과 형제를 위해 진정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교우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김경재 목사님을 도와주옵소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평생을 하나님 나라 일에만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진념하셨던 우리 주의 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신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또 사모님도 여러가지 형편으로 힘든 교우들도 일일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떼어나실 박명선 목사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뭔가 마음을 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는 이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드릴 말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황혜동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안녕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본기운과 함께 넘치시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나라에 차고 넘치는 한 주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말씀마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희생제사로 삼아 골고다 언덕으로 희망차게 면하게 걸어가시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오늘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순례의 여정에 있는 것이죠. 이 길에 사실은 지름길은 없으나 이 도상에서 우리의 유한하고 유일해적인 생명이 공간을 낭비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마음가짐이 하나 있다면 그 마음가짐의 핵심은 인간이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성, 즉 인간 실존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도, 이런 말씀들이 밝히고 있는 곳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실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실제를 우리 마음의 지성소의 그 자리에서 만나고 모시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고 그로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난할 곳 곧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걸리는 바위가 되실 것이며 허다한 많은 사람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니라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의 자세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실제 앞에 서본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실로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는 미물과도 별반 징배 없이 다르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실존성을 아무리 거대 담론을 품고 생명, 평화, 정의, 사랑 등 보편적 윤리를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던진다고 해도 우리의 저 깊은 내면의 실존은 자기가 생존할, 자기가 살 국리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엄연한 실존론적 사실을 가볍게 치부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의 이 실존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삶은 자기 기만이 될 것이고 무시하면 교만이 될 것이고 외면하면 용기 없는 비겁한 겁쟁이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의 죄된 본성 이것을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차원이 달라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반열에 그것을 깨닫고 달라지고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만이 새로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말은 머리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전 존재로 깨닫고 전 존재로 인식하고 전 존재로 고백하고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무릎 꿇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나의 옛사람의 처음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는지 그것을 시인하지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불만족이 수시로 일어나고 분노와 비판과 미움과 분탕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개구리 울적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도 있죠. 인간이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어도 숭고한 거룩한 실제 앞에 서면 자신이 궁색하고 볼품없는 초라한 허울뿐인 존재임을 통렬하게 절감할 뿐인 것이죠. 시간과 공간과 삶의 정황만 과거와 조금 다를 뿐 나의 옛사람은 과거와 별반 변화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자기의 옛사람의 자리가 어떠하였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자신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는 기도의 시간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언약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에 붙잡힌 바 된 몸을 자유케 하고 그 실존성을 초월하라고 그 실존의 죄성의 본성을 초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렇게 오늘 2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근심하여서 예수님께 묻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여 내니까라고 제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티에고 에이미 퀴리에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인생의 주여, 나의 세계의 주여, 온 우주의 주인 주님이시여 당신을 팔자가 내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유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이 부지불식간에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셨던 당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니 그게 접니까? 라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여 저입니까? 내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만 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묻습니까? 메티에고 에이미 라비라고 묻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선생님이에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냥 선생님에 불과한 것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묻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 14, 5, 6절에 미리 벌써 1차적으로 대제사장들을 혼자 조심히 몰래 찾아가서 그들과 예수를 내가 당신들한테 넘기겠으니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고 1차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와서 오늘 2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활하게 속이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내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배신당할 때일 텐데요. 그것도 믿었던 사람, 믿고 함께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은 사실 너무 괴로웠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중에 그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사실 직접적으로 세상에 잡혀 사는 저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먹는 매우 친밀한 관계 공동체가 된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들, 저들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기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던 저들을, 천하고 미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저들을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걷던 자들이 몇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배은 망각은 사악함의 본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구원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밥상 공동체요,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다함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기에 지독하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의 죄된 본성, 즉 빛을 싫어하고 생명보다도 더 숭고한 잠세태의 발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 얼마나 폐쇄적이고 그리고 그 죄성이 자기 안에서 아직도 가시로 남아서 주위에 사랑한 사람을 껴안아도 상처기만 넘겨주는 그런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옛사람이 머물던 자리가 얼마나 지독한 어둠이요 허물 뿌린 자기 중 인적 이기성의 자리인 줄을 꼬박 3년 남짓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를 그저 자신이 이 공동체에서 회계장부를 맡은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자의하며 세월을 까먹은 것이죠.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 충분한 예수님과의 동거 생활을 3년 남짓을 통해서도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 끝까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양 옛자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이렇게도 지독합니다. 인간의 옛사람인 에고가 그처럼 자기 부정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지독한 위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제사장들과 먼저 예수를 팔 것을 논의했고 오늘 2차적으로 예수님의 밥상에서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도 자기가 1차적으로 그렇게 음모를 꾸민 상태에서도 랍비여 선생이여 내니까 당신을 팔 자가 내니까 라고 위선을 떨면서 지독하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26장의 뒤편에 나오는 49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유다는 먼저 자리를 뜬 유다는 그 밤에 예수를 잡을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를 데리고 내가 입을 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암호까지 하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렇듯 지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늘 깨어서 인지하고 수시로 시시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것을 고백하며 입으로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그 어떤 사람의 명예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참으로 부모에게 영광스러울 때는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이셨던가요? 진정으로 부모에게 영광스러울 때는 자식이 건강하고 성실하게 제 앞가림을 잘하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때 아닙니까? 특별히 그 자녀를 보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쳐줄 때 부모로서 영광스럽지 않으셨던가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의 그 모든 억압과 착취와 죄된 욕망과 구조적 악으로부터 자유할 때, 그래서 내면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랫소리와 내일에 대한 소망과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차고도 넘치게 나한테 넘쳐날 때, 그때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개방적이 될 때, 그래서 자원하고 감사하는 자세로 만물과 일치를 이루려는 자기 안에서의 진리 자체의 그 힘으로서 스스로 발현되면서 요동할 때, 그때가 아버지께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때,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아버지의 영광인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오늘 제목의 십자가의 영광이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된 생명을 살게 하는 finally and fully 총체적이고도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유월절 희생 양으로서의 궁극적인 영원한 표상이 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씻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 재연합을 위해서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기까지 골고다에 오르셨던 그것이 역사적이게도 아버지께는 영광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인들 당신의 독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우실 때 가슴이 안 아프셨겠습니까? 왜 그 어느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침묵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철저하게 아버지의 부재 체험을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아들을 외면하셨을까요? 그 방법만이 우리가 당신의 자녀에 걸맞는 의로운 하늘나라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그 철저한 아버지의 부재 체험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주체적이며 자주적이며 독자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동등한 파트너로서 동역자로서 꿋꿋하게 의연하게 자주적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롭다 토닥여 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지지해 주시는 그 토닥이심을 받는 단계에서 명실공히 의로운 자요 성화되어가는 자요 영화되어지는 자로서 자기 창조여 자기 초월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그 반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 체험입니다. 험한 인생길을 가시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쉽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억할 때 여러분이 구원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받아 먹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재연합이 그 재연합에 너희도 함께 하자는 축복의 말씀이요 부드러운 진리의 권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 너희를 위한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속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명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 순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게 진리로 신학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라고 오늘 나온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 한 덩이를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찢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 한 덩이가 들려져서 축복받으시고 떼어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일생인 것입니다. 21절과 26절의 이 극명한 차이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떡으로 들어 올려져서 축복을 받고 떼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떡 한 덩이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렇듯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떡 한 덩이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엔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수태고질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태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시고 택함을 받은 존귀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것이 축복하시거든요. 세 번째로 떡을 떼시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순명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떡을 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만에 교만에 태만에 빠져 스스로 지혜 있는 듯 다 아는 듯 자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헛되지 아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광으로 아버지께 올려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자랑하는 걸음을 걷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사도행전 14장 부르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교장교회 예배 참여해주신 여러 교우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박응철 권사님 그리고 정명주 사모님의 쾌유, 이 정시우 양의 완쾌를 위하여 전교인이 합심으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원로 목사님께서는 나암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욱 기다립니다. 교우분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읽기, 반상기도, 금식기도 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교장교회 정기 후원처랑 지난 주일 봉헌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